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서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 이스라엘에서 정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문득 계절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겨울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참혹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요, 지난 4, 5년 전부터 우리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팬데믹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열병을 앓았습니다. 성경은 이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들 때 세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에게 온역과 칼과 기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의 매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드실 때에는 그 목적이 내 백성들이 이제 그 길에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매를 우리에게 드시는 그런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어느 곳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 돌아오라. 그리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로, 피난처로, 공급자로 삼아달라. 말하자면 그분을 우리들이 세상 중에서 인슈런스로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슈런스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바이러스병을 통해서 죽이시고 때리시고 치시고 찢으시고 하는 일들을 벌치셨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다시 너희를 낫게 할 것이요 너희를 치셨으나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속히 돌아오라. 지난 팬데믹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셨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가게 하는 그런 정말 너희들에게 참담한 재앙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70년 동안 우리 인생 중에 포로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존재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곳에서 교만해짐으로 정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포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 땅에서 마치 강야처럼 마치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다. 포로된 나라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순간 그곳에 바로 안식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 세상 70년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로된 우리들의 인생 7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소망과 꿈을 돌리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영영히 잊어버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소망과 꿈을 두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희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주님의 품으로 거두어 달라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광야처럼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은 외국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영원한 꿈과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서의 너희의 교만과 이 땅에서의 너희의 탐욕과 이 땅에서의 너희의 헛된 꿈을 다 이 땅에 묻어버리고 나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 시험의 장소가 우리들의 인생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추억하고 사모하면서 종살이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은 그 70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70년 때가 참에 이스라엘 그들의 집으로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그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추억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의 모든 포로된 자의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으로 그들이 돌아가는데요. 어떤 이들은 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포로된 나라에 남았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다가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왕이 그 백성들을 삼키고 영원히 몰살시키려고요 계계를 짰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요 그 포로된 나라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70년이 때가 차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다가 왜 남아있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다 돌아갔습니다. 그 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뭐 미련이 있다고 남아있어가지고 끝까지 그곳에서 둥지 틀고 살려고 그러다가 그들은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몰살당하는 그런 이 계계에 빠지게 됩니다. 전 유대인들을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계가 그들에게 재앙처럼 다가왔고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일으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것에서부터 그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무지한 그리고 그 욕심과 그 세상 속에 거하는 푹 빠져 거하고 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재앙 만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왜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마음을 영원히 두지 못하도록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막대기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뭔가 좀 잘 풀리고 뭔가 좀 잘 되면은요, 우리는 그저 그냥 여기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고 이제 성공했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면 거기서 꼭 텐트를 칠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 좀 건드리지 말고 나 좀 여기에 평안히 놔두세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지 못한 생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 이런 재앙들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는 빨리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탈탈 털어버리십니다. 그런 생각 하기도 못하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우리가 참 줄 잘 섰다. 저 능력에, 저 우리 예수님, 능력에 우리 주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한 자리씩 하고, 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헛된 망상 속에 확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막 이 5,000명을 앞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난리가 납니다. 야, 우리 너무너무 줄 잘 섰다. 진짜 이런 능력 있는 분 우리가 측근이라니,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로마도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풀린다. 이제는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바다 건너서 먼저 배를 타고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요단강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 또한 재앙입니다. 그들이 부른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부른 거예요. 풍랑을 만나갖고 기겁을 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동안 그 바로 전 순간까지 무슨 생각이 휩싸여 있었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바로 풍랑을 만나니까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성공이고 뭐고, 아이고 살려만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납작도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동승하는 순간 그 풍랑은 잦아지고 그 배는 평온함을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헛된 망상과 꿈을 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서는 이러한 풍랑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꾼 꿈도 신청하지 말아라. 어떤 선지자와 어떤 복술에게도 혹하지 말고 너희가 꿈 봐도 신청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그들은 너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너희를 속이는 자요, 너희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비전이 어떤 비전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여러분들의 삶에 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한정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 때, 그 이 땅의 인생,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에게 혹하지 말고 그것들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를 영원히 죽이는 길로 미혹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과 꿈을 갖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은 너희를 그 예언을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저희를 부르지 않았고 내가 쓰지 않는데 저들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70년과 같은 여러분 인생,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70년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될 그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이후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차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이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위해서 지난 시간들 기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지금 어제 뉴스만 보더라도 사망자가 5,000명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1,000명이 죽고 5,000명이 죽어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뭘까? 사람들은 몇 명이 죽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몇 명이 죽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요, 몇 명이 더 살아날까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돌아오는가를 그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이런 재앙을 맞았을 때 누가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받은 세상적인 복을 접고 이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전쟁에 그런 사랑의 매를 드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지만은요 마음으로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그들을,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사 최신 무기들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이번에 여지없이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들은 나라가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 힘과 그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에 지금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것으로 마음에 그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구할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자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돌아가야 될 그들의 메시아 예수께서 그들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곳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아픔과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은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 사실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땅이 폭격당하게 하시고 침략당하게 하시고 공격당하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으로 몇 명이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픔을 치르고서라도 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이처럼 더 귀하고 이처럼 더 복된 그런 전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걸었던 모든 그 길은 또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생각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또 그 복음과 구원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나는 너희와 너무너무 가까이 있노라. 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을 좀 불러주면 안 되겠느냐? 나를 너희의 삶의 구주로 나를 너희의 삶의 공급자로 나를 너희의 삶의 보호자로 좀 삼아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렇게 사정하시면서 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애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제발 내게 좀 돌아와 주면 안 되겠느냐? 돌아갔을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 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세계 각 나라로 흩어졌던 찢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 각곳에 찢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포로생 나라에서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알리야는 이루어지고 있고 몇 100명씩 몇 1000명씩
그렇게 매년 이스라엘의 새로운 알리야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착촌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이 정착촌이라는 것이 자꾸 알리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집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집을 짓고 정착촌을 지어 나가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상황도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막 물려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착촌을 못 짓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착촌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돌아갈 자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리야 운동의 마지막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지요. 왜 안 돌아갈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헐벗고 가난하게 고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버릴 게 있냐, 뭐 우리가 붙들 게 있냐,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의 고향으로 가자,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면 불편합니다. 돌아가면 자기가 기존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에 남아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알리야 운동이 결국은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떠나게 돼요. 잘 여러분 참고하셔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들을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은요, 미국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곳에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 때문에 마치 메대 바사 땅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게 몰살당할 그런 이 위험을 만났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가 되면은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항상 여러분, 모든 주변의 환경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요, 돌아가지 말아야, 그래야 살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너에게 더 유익이 있다, 항상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에 오늘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마땅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주님이 오기는 언제 와? 앞으로 100년, 1000년 그 전에는 안 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영원처럼 마음 푹 놓고 살아. 이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제가 한참 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가서 나팔수처럼 이렇게 막 나팔을 불어대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우니 우리가 빨리 주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주께 회개하자. 그렇게 외쳤더니요, 어떤 이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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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어떤 이들은
무슨 헛소리요. 완전히 세상과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겁을 내게 하는 좀 미혹하는 소리를 하는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확신한대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이내에 주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안 오십니다. 자기가 뭔데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지 않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지 온전하게 멀쩡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돌아가자. 굳이 왜 매맞고 굳이 왜 재앙을 만나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팔을 벌리고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 아들을 맞이할 아버지처럼요, 그 탕자가 정말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재앙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꿈꾸고 이 땅에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120년 전에 망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훨씬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돌아오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반쪽을 찢으셔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것을 찢으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찢으셔 버리셨다고 그래서 이게 버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찢으셨다는 단어를 그리고 치셨다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찢으실 때에는 그리고 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찢으실 때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려고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를 싸매 주시려고 찢으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찢어서 그냥 버릴 건 버리시고 찢어서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아멘. 그러시려고 찢으시고 그러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찢어져 갖고 분단된 것도 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평양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의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의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세우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본문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멀어가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찢으셨으면 반드시 이제 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싸매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이
찢으셔서 많은 아픔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찢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마치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처럼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아름다운 행동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인이 평생토록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미래와 이 땅에서의 장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예비한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이 기름, 향유,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모든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새 삶을, 미래를 위한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투자고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깨뜨렸다는 거예요. 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다른 건 다 공격받아도 이것만 안 돼라고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것, 내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다 도적맞고 다 부셔져도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소망이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내 미래는 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옥합을 가지고 이 여인은요 깨버렸대요. 이 생각을 깨버린 겁니다. 이 헛된 꿈을 깨버린 겁니다. 이 기름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고 이 기름이 자기의 모든 삶에 이런 소망이 되겠어요. 이걸 깨닫고요 예수님 앞에 이걸 깨버린 거예요. 깨서 땅에 부어버리고 헛되이 쏟아버린 게 아니라요, 깼다는 의미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나의 왕으로, 세상의 것들을 나의 구주로, 이 옥합에 있는 이 기름을 나의 모든 장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나의 소망이요, 이분이 나의 장래, 나의 모든 행복이요, 나의 꿈이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왕 되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에요. 이것을 옥합을 깼다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옥합을 깨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쥐고 있었던 이런 것들,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 그것들을 꿈과 소망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요 이제 예수님 앞에서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깨부셔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나에게 돌아올까,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옥합을 깨는 자가 누구요? 누가 내게 돌아와 나를 저들의 삶의 모든 구주요, 모든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오늘 그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이런 허망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헛된 길에서
정말 한시적인 그런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찢으시고 치시면서 또한 사건과 고난과 재앙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의 이 생각과 마음을 오늘 밝게 깨달아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너희 마음의 중심을 깨버리시고 오직 그 안에 장래의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서 돌아오 우리 찬송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심령 속에 두드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성령에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주께 돌아오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여러분께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을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
진정 아버지 품에 안긴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안식에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썩어지고 이 땅에 정말 악하고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많은 일들로 우리가 우상 삼고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술 취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